오늘 본문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다윗이 그 암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이 예상치 못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갈등 관계 속에서 전쟁을 치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나하스를 조문하기 위하여 사신들을 보냅니다. 다윗이 이렇게 결심한 이유는 이전에 맺었던 나하스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실 나하스에게 신세를 지어줬었거든요. 그 내용이 오늘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이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방금 봉독한 대로 다윗은 나하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하스가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나도 그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나하스에게 받은 은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 암몬에게, 나하스에게 그의 가족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막 도망다니거든요. 이때 나하스는요, 다윗의 가족들을 맞이하여서 그가 부탁한 대로 그의 가족들을 돌봐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무엇이냐면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거든요. 이 헤세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함께 살펴봤는데 이 헤세드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그 은총과 같은 겁니다. 지난주에 헤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서 이 헤세드가 핵심적인 요소, 그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그냥 호의를 베푸는 의미에서 은총이 아니라 이 헤세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베풀어지는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라는 건 그냥 하나님이 호의를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를 붙들어주겠다라는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인 겁니다. 그 지난주에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베풀었던 그 은총과 오늘 말씀에서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한 것은 이 언약적 관계 안에서 이 베푸는 헤세드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실천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헤세드를 나도 동일하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어야겠다라고 결심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암몬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유는 이전에 자신이 나하스에게 받은 도움을 언약적 의리로 격상시켜서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그냥 그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나도 호의를 베풀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적 관계 안에서 베푸는 은총으로 다윗이 이 은총을 격상시킨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다윗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다르다. 다른 나라 왕들처럼 그냥 인간적인 호의만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적 은총을 동일하게 베푸는 왕이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하스와의 관계 속에서 받은 호의를 암몬에게 베풀고자 갚아내고자 신하들을 보내어 조문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갈등의 시작이 있습니다. 암몬이요, 다윗의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암몬의 신하들이 하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한운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냥 조문객 보내는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고 심지어 함락시키고자 정탐하기 위해서 조문객으로 가장한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몬의 이 신하들은요, 다윗의 호의를 은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계략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예를 들면 옆 나라에 조문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는데 조금 껄끄러워. 그리고 우리가 저기를 좀 정복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조문 사절단을 가장한 정탐꾼을 보내는 자신들의 그 생각 안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다윗의 이 조문 행렬을 그냥 조문객으로 여기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이 헷세대의 은총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 은총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동일하게 나하스와 그의 아들에게, 그 암몬에게 베풀고자 했지만 이 암몬의 관리들은요, 하나님의 그 은총이라는 걸 전혀 모르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그걸 그냥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계략이라고 그거를 왜곡시켜서 한운에게 보고합니다. 관리들의 이야기를 들은 한운은요,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여기에서 이 왕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지혜로웠다고 한다면 관리들의 그 말을 반박했었어야 돼요. 적어도 자신의 아버지 나하스와 다윗과의 관계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도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인정받은 자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운은요,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하스를 조문하기 위해 보낸 이 신하들을요, 그대로 맞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 내용이 4절에 기록되는데 우리 4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아멘. 한운이요,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 길렀는데 이 반을 잘라버려요. 이렇게 반을 잘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옷, 유대인들은 옷 길거든요. 근데 여기를 요 반절을 잘라서 보낸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제 바지를 한 절반을 잘라서 절반만 입혀서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는 수염 저게 아니니까 머리를 반을 밀어버려서 보내는 거. 아니면 저희 중고등학교 때처럼 그 두발 단속한다고 가운데를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보낸 거예요, 지금 한운이 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한 행위가 얼마나 큰 수치심을 안겨주는 행위인지 역사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수염은요, 남성의 명예, 인격, 사회 존엄성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염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성인 남성이 수염을 기른다는 건 단순히 외모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기르는 게 아니라 사회적 신분과 인격의 표지로서 수염을 기른 겁니다. 그런데 한운이요, 다윗의 신하의 수염을 반을 잘라버렸어요.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을 아예 무시해버린 겁니다. 모독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신하들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노예들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옆에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들, 왕이 선별해서 보낸 신하들을 그렇게 했다?
그거는 단순히 그 신하들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 나라를 모독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나 죄수에게도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건 그들을 노예 죄수보다도 못한 취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될까? 조롱과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아주 악질 중에 악질로 못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옷을 엉덩이까지 자른 행위 역시 인격적 모독입니다. 그때 당시 이 의복 문화도요, 사회적 지위를, 도덕성과 품위, 수치와 명예의 경계선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여기 중앙볼기까지, 그래서 이 치부를 드러내게 했다, 하체를 노출시켰다라는 건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이들은 그 신하들의 남성성을 조롱하고 공적인 인격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한온이 다윗의 신하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그 신하들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건 외교적으로 엄청난 결례인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에게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암몬 자손은요, 다윗의 신하들에게 이 저지른 만행으로 인해 자신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그런 행위를 당했을 때 못 참는 걸 아니까 그들에게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이제 다윗이 열받아서 우리를 치겠지? 그래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벤로움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을 지원받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 기록되는데 우리 6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로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 사실을 통해 다윗의 신하들에게 그들이 행한 이 행위가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 알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선전포고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그걸 통해서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스라엘 대적할 수 없으니까 용병을 고용하여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다윗 역시 전쟁을 준비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아멘. 다윗이 요압을 세워서 군대를 보냅니다. 요압은요, 전장에서 암몬을 대적하기 위해서 치밀한 작전을 계획합니다. 그는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선발한 자 중에, 그러니까 아주 최정예 멤버를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그 백성이 남은 자를 아우 아비새에게 보내 암몬 자손과 싸울 수 있는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게릴라전을 펼치는 거예요. 요압이 정예 멤버로 이쪽을 치고 아비새가 이쪽을 치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만약에 너가 밀리면 내가 너에게 가서 도울 것이고 내가 밀리면 너가 와서 나를 도우라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그냥 정말 그 전쟁을 위한 장군으로서 세운 전략이고요. 요압에게 있어서 이 전쟁에서 아주 핵심적인 비장의 무기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이요 아비새에게 이야기하면서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담대해야 되느냐? 그 담대함의 이유는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할 때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테니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자. 하나님을 믿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그는 베테랑 장군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수많은 전쟁들을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 요압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비새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압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결과를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야, 이기게 하실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요압은요, 결과보다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과는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요압의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결과 중심적 믿음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고 신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 13절 1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요압과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갈 때 아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도망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구체적인 전투 장면을 기술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싸우고 뭐 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암몬이 도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암몬은 너무나도 무기력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요압과 아비새가 누구를 의지하고 나아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갔더니 암몬이요, 여호와의 그 위험 앞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 겁니다. 암몬뿐만 아니라 암몬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그와 함께하기로 했던 용병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합니다. 암몬 군대와 아람 군대가 요압과 아비새 앞에 도망했지만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더 많은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 내용이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5절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아람 사람은요,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어 그들이 헬람에 이르렀을 때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립니다. 이들은 사람을 모아 다시 다윗과 그의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요, 결과는 동일합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다윗이 아람과 대적하여 싸울 때 아람 사람은 이전과 같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합니다. 그들이 도망할 때 다윗은요,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그 군사령관 소박을 쳐서 죽입니다. 이 전쟁에서 중요한 사실은 아람의 군사령관 소박이 이스라엘에 의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군대의 군사령관이 전사했다는 건 그 군대가 전멸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아람이 먼저 사람을 모으고 이스라엘을 대적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라는 겁니다. 아람 군대에 엄청난 타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패한 아람이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대상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다네셀과 속한 왕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다네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다네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위엄을 전혀 알지 못했겠죠. 그리고 그 위엄을 이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이 여호와보다 더 강할 거야 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대상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그 전지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암몬과 아람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는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방법들로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승리로 끝난 게 아니라 화친하여서 그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요,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쫓겨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예요. 세상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존재지 우리가 질질질 끌려가거나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을 우리가 쫓겨가잖아요. 트렌드에 쫓겨가고 물질에 쫓겨가고 막 어떤 힘과 권력에 쫓겨갑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다스려야 될 세상에 그렇게 쫓겨가느냐? 그 왜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첫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우리가 알거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돈과 권력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힘이 강합니다. 실제로 힘이 있습니다. 돈 앞에서 쩔쩔매요. 이거는 그냥 뭐 개인과 개인 간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나라를 보면 미국이 관세 때려버리니까 사실 돈에 엮인 거죠. 미국이 관세 때려버리니까 다른 나라들이 깨갱하고 그냥 그 앞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관세 줄이려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뭐 미국 얘기했으니까 미국이 핵무기가 있고 엄청난 군사력이 있고 그 힘이 있으니까 미국 앞에 그냥 전 세계가 쫄쫄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습니다. 힘과 권력, 돈의 힘 때문에 모두가 그냥 거기서 쫄쫄매고 삽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앞에서 쫄쫄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가 그렇게 끌려갈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스릴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물질 중심, 이 물질 만능주의의 이 세상 가운데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부자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야, 하나님 믿었더니 부자가 됐어, 이렇게 돈을 이렇게 쓰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자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자 되기 어렵거든요.
그게 아니라 부자가 아니어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우리가 보여주자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보다 더 근심과 염려가 더 두려워요. 돈이 없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왜 그렇지? 돈은 없지만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걸 보여주면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돈이 있으면 되게 안정적인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돈 있어도 여전히 나는 불안하고 부자들이 공황장애나 그런 불면증 엄청 심한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게 되네라는 걸 보여주자는 겁니다. 세상에 권력을 얻으면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타파하자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우리가 대통령은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어떤 걸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면 위에는 온갖 부정부패나 사리사욕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압과 아비새가 이길 수 있었던 건 이스라엘과 다윗이 이 엄청난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전략이 좋아서였을까요? 그들의 군사력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요압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승리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잖아요. 지금도 동일하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를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먼저 선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다윗보다 실질적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요압이 더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다윗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럼 다윗은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켰느냐, 어떻게 행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 왜 나하스에게 조문을 보냈습니까? 그가 나하스에게 받은 걸 그대로 갚기 위해서. 그런데 나하스는 인간적 호의로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이 헷세드의 은총을 나하스에게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조문단을 암몬에게 보낸 겁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마음에 간직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은 그 은혜를 흘려보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선히 행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은총을 베풀었고 그 은총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었어요. 다윗은 은총을 베풀었으나 한운과 암몬 사람들은 이 다윗의 은총을 은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계략 아니야? 정탐꾼 보내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했어요. 왜 그랬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총이 어떤 것인지 그들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해석하면서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군사적인 의미로 왜곡시켰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호의를 무시하고 그의 조문단을 엄청난 인격 모독으로
능멸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됐고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의 결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어떤 세계관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게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압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은 결과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결과보다 하나님 자체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떤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는 요압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은혜를 알지 못했던 암몬, 아람 군대는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스라엘은 평화를 얻었지만 암몬과 아람은요,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중요한 건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베풀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경험한 은혜를 또한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은혜의 정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우리들이 주어진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삶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붙드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압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에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은혜롭고 완전한 삶이 될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